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면서 5월 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새로운 1:1 양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ANC 온누리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5월의 첫날입니다. 작년 10월까지 예레미야 2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올해 5월부터 예레미야 26장 말씀을 다시 이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인 예레미야 26장 말씀을 연대기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25장 말씀보다 시기적으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6장 1절을 보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시작하죠. 이 말씀으로 연대를 따져보면 예레미야 25장은 주전 605년의 내용이고 예레미야 26장 말씀은 주전 609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연대기 순서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배열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1절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6장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말씀보다 4년이 빠른 여호야김이 왕으로 즉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에서 주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전하라는 것만 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선지자가 이제 전해야 할 내용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부담스럽더라도 하나도 빼놓지 말고 온전하게 다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호야김 즉위 초기에 주신 것은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면 특별한 기회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힘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이 실로처럼 망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성막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실로의 역사를 보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질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부적처럼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부적처럼 의지했기에 전쟁에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실로도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나중에 언약궤를 돌려받기는 했지만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굴욕스럽고 뼈아픈 실패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이 실로처럼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유다 백성들의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건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유다 성읍에서 예배하러 온 많은 백성들이 다 듣게 되었다고 8절은 기록합니다. 성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프고 굴욕스러운 말을 들은 것이죠.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8절 후반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말씀을 의심하고 거부하며 격하게 반항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런 반응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일반적으로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흥분하면서 예레미야를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런 저주의 말을 할 수 있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한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한다고 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데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쁜 뜻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모습은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목소리에 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자신의 예언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것이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는 나를 죽일 생각이면 내가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하라라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죽을지라도 그들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일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도는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나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씀 구절로 책갈피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뽑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모태신앙으로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신앙인으로 잘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못 뽑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였었고 기도하였습니다.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라고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피해만 주고 있지 않을 뿐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처럼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이 나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니까 말씀을 잘못 뽑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해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순종하고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따지고 화내고 흥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일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던 장로들이 있었기에 예레미야는 죽음을 면했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직분을 계속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6장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장로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장로들이 필요합니다. 단지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진정으로 경건한 어른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어떤 두려움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나의 생각대로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 없는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모두 선포하라고 몇 번이나 예레미야에게 강조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느 정도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만큼 강력한 핍박이 있으면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유혹이 있고 또한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다해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시며 보여주시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에게 듣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며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살아내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